우리 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구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회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난 자나 삼키기를 즐거워하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박국 이제 1장, 2장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박국이라고 하면 끌어안다.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겪는 그 고통과 환란들,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인들의 강포함, 그 포악함, 그럼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받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무너무 환란과 그 강포들이 강하여 많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의인들이 고통받도록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더 강포한 바벨론을 유다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답변을 첫 번째 질문에 하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하박국이 그러면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악인을 머리하려고 더 악한, 더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더 악한 바벨론을 쓰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중심에 두고 그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그 대답은 어마어마하신 것이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하시면서 그 역사가 멈추는 역사의 끝이 오는 그 날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자잘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이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움직이는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당장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현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내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스케일, 그 크신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짓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루에 서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그냥 막 혼자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성취되며 그 역사의 바퀴가, 막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날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을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업으시고 그렇게 함께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열심이신 거예요. 반드시 이 백성을 내가 살려내서, 내가 반드시 이 자녀를 살려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 자녀가 받아야 할 영광, 또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겠지만 이 사랑의 매로 사용된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2장 후반절로 보면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민족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그 사용 목적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그 도를 넘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민족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큰 그림들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민족에게 올 것, 그리고 이 바벨론 민족이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까지 이 하박국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 들어가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대답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이 시기온옷은 우리 시편에 가면 십가요이라고 있죠. 이 십가요의 복수 형태인데 음악 용어로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열정적인 시, 엄청난 빠른 리듬으로 막 감정의 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의 형태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에 가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노래다라고 말해요. 1절에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19절에는 노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면서 또 수금에 맞춰서 막 열정적으로 빠른 리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데 수금에 맞춰서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이 하박국이 왜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갑자기 찬양을 하게 돼요. 왜 찬양을 했을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이 소문, 증언이에요. 증언, 기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네. 유다가 당할 그 시련들, 또 바벨론의 멸망들, 그래서 다시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하박국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놀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찬양을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6장 14절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 중에 출애굽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사건,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위대한 일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위대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떨친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북방 땅, 이 바벨론으로 그들이 쫓겨났고 쫓겨난 거기에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출애굽이 너무너무 위대한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위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움직여 가신, 그러니까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일어나고, 이 놀랍고 위대하고 이 일들,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큰 위대하심,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하박국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요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막 미국 땅에, 막 유럽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신 것들이 만약에 우리 눈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절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너무 놀라서
정말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심 앞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놀라움을 가지고 지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그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바벨론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식 때문에 하박국이 놀라 기절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어떻게 이때 그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정말 놀라고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박국은요 선지자였어요. 성전에서 그가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읽었습니다. 3절에부터 보시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불로 연기로 어마어마한 위엄으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엄청 멀리 있는 대만 바란산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빛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해요. 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빛이요 얼마나 밝은지 온 세계를 비추고 그 광선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그 권능이 그 속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 권능 앞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들고 내 입에서요 그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듣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신의 산의 그 웅장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눈동자를 돌려서 그냥 딱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냥 벌벌 떨어 전율해요. 영원한 산, 무궁한 산들이 태고 때부터 있었던 그 산들이 녹아져서 무너져 버려요. 엎드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영광,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옛적부터 행하신 그 기사와 명성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고 그 능력 앞에 엎드러지는 정말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관자처럼 옛날에 무당이 굿을 할 때 굿을 보러 간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 문화에 있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갑니다라고 말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그 말씀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세요. 찬양의 주인이세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시면 안 돼요. 오늘 찬양팀이 잘하네. 오늘 찬양팀이 별로 은혜가 없었네. 실수했네.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섰든지 그냥 앉아서 예배를 하든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절대로 다른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는 소식을 계속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직접 그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엄청난 소식, 하나님의 엄청난 증언, 그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그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직접 듣게 된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직접 듣고 놀라고 또 놀라고 그 위대하심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오늘 3장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소문을 듣고 놀라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하다라는 것은 살리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계시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는 일들이요 속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게 하는 이 주님의 일들이 수년 내에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1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민족에게 오는 거, 그들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거, 징계를 받는 거, 이것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어 간다면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면 때리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면 암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아프다고 그냥 두면요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도려낼 거는 도려내야 되고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고 때려야 될 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우리가 봤지만 기울어진 집을 그냥 두면요 그 안에 가족들이 다 무너져서 죽어버려요. 기울어진 집은 허물어 버려야 돼요. 다시 지어야 그 안에 가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 때려서 다시 살리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를 드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는 일들이, 깨지고 고치고 허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매가 사랑의 매인 줄 알지만 정말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를 고치고 부수고 이것이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박국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려요. 입술이 떨려요. 그 환난 날이 올 것을 아니까 뼈가 막 썩는 것처럼 몸이 벌벌 떨리는 그 고통이 하박국에게 오는 것. 또한 징계가 임하였을 때 17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서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야. 이 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약탈당합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우리가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징계의 그 손길도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마침내 나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마침내는 결국에는 나를 살리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예요. 사업이 잘 돼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돈이 많이 벌려서 물론 그것도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못 돼도 안 돼도 아파도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지금 기울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울어진 집을 허물고 다시 세워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게 하실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이 고통의 결과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부흥이고 이것이 진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워도 찬양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경지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정상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높은 수준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꼴짝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완전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상의 최고의 높은 곳에, 최고의 영적 수준으로 진짜 부흥을 이루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 8장 14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우리는 어린 사슴처럼, 이 노루처럼 높은 산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슬퍼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난해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서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시련을, 고통을 견뎌낸 자, 통과한 자, 그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져서 우리 입술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저절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지금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고 모든 것이 슬픔투성이고 고통투성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슬픔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처럼 노루처럼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빨리 달리며 여호와의 부흥을 온 땅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전진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아버지 무릎 꿇고 엎드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로 앞에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위대하시고 그 어미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슴처럼 그 높은 곳을 달리며 온 세상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